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배하고 또 그 부활의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건의 현장에 가보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잘 기록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택해서 그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세 여인이 종종 걸음으로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그들이 걱정한 것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누가 굴려주는가, 줄 것인가 였습니다. 그 돌문을 누가 열어주지? 그 돌문을 누가 열어주리요?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갔습니다. 서로 말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서로 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말만 했다, 반복적으로 그런 말만 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던지 여인들이 이 말만 하면서 갔습니다. 이런 내용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새벽에 여인들은 이것 외에는 딴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누가 돌문을 밀어주리요, 굴러주리요, 이 생각만 계속하고 서로 이 말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놀랍게도 돌문은 옆으로 굴려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웬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나중에 알고 보니 천사였습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했으니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에 찾아온 것이 맞습니다. 엉뚱한 무덤에 온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여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8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때 여인들은 넋을 잃었다 라고 합니다. 혼이 빠져나가 버렸다는 뜻이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유령을 보는 줄로 알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벌벌 떨었다, 넋을 잃었다, 혼이 빠져나갔다, 유령을 보는 것 같았다,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목격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사실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11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이 좀 더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상관되는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것을 알고서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는데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딜 두었는지 몰라서 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 뒤에 서 계셨는데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든 것은 이때였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신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마리아에게 그 사람은 동산지기였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야 그 사람은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동산지기를 부활의 주님으로 바꾸어 준 것은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을 향해서도 아담아 라고 불러주시고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도 모세야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장사되어 무덤에 묻혔을 때도 나사로야 라고 불러주셨는데 오늘은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장차 우리도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목자는 양우리에 있는 자기 양들을 그 이름을 불러서 우리 밖으로 인도해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장차 이렇게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서 무덤과 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각각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양 전체를 무더기로 불러내지 아니하고 한 마리씩 각각 불러낸다는 것은 한 마리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는 기도문인데 그 기도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은 비록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짓누르고 참 괴로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편안하게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으심이로다. 또 이렇게도 노래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이 노래들도 사실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다윗이 미리 불러준 노래들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자기 양을 한 마리도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 주지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하였다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이러니 우리야말로 얼마든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깰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 주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죽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쯤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힘도 기력도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우리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신 이가 끝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든지 나중이든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든지 항상 편안히 눕기도 하고 깨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은 겨우 오늘 하룻밤 누워 자고 깨는 그것만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호흡을 한 그때도 눈을 떠보니 그곳은 우리 주님 앞이 될 것이다 라는 노래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무덤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을 꼭 믿도록 하십시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본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11절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도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이때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들었다고 합니다. 이 허탄한 말이라고 하는 뜻은 말 같자는 말, 어처구니 없는 말, 영어로 말하면 nonsense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지가 않아서 사람들의 귀에 그것은 허탄한 말, 어처구니 없는 말, 말 같자는 말, nonsense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절 끝에도 믿지 아니하리라, 13절 끝에도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끝에도 믿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역설입니다. 언젠가 어느 성도님이 제 소매를 붙들고는 목사님, 글쎄 걔가 그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사람이 왜 내 소매를 잡고 그렇게 기뻐합니까? 역설인 거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저히 나는 믿질 못하겠다고 소리를 지른 것은 역설이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곁에 와 주셨는데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낮 시간에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났습니다. 이 역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두 제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나그네 한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대로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왕년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왕년의 그 모습, 발에 샌들을 신고 턱수염이 많으셨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한눈에 알아보았겠죠?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그 모습은 왕년의 모습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몇 군데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호수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에 돌아왔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멀리서 이것을 본 사도 요한이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베드로는 풍덩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주님이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왜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왕년의 그 모습이었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겠느냐 말이죠. 발에 샌들을 신고 턱수염 많은 그분이었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겠냐. Who are you?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느냐 말이죠. 이때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간 7 제자들은 도마라든가 나다나엘이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우리 주님 곁에서 있었던 아주 쟁쟁한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몸을 띠고 오신 주님을 보고는 Who are you? 라고 묻고 싶었다는 자체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은 왕인의 그 몸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길래 그토록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얼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성경 2군데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군데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우리 몸이 쓰러지면 죽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현재 우리 몸은 땅의 것으로 만들어진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무너지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시는 몸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속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지어주시는 새 몸,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또 다른 한 군데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아주 실감나게 진지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단 말은 더 이상 땅의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땅에 속한 것으로, 땅이 재료로 만들어진 것들은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땅의 몸은 그렇죠. 사망이 있죠, 아픈 것이 있죠, 애통하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이 바로 땅에서 있는 땅의 재료로 만들어진 몸의 운명이지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부활의 몸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몸입니다. 이런 새 몸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얼른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노회 모임에 갔는데 32, 3년 전에 참 가까이 지냈던 어느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피차간에 얼른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어서 내가 잘 알아보지를 못했고, 난 또 이렇게 머리가 허해져서 그 성도님이 저를 얼른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때는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 못난 모습도 아니에요. 흠없고 점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새 몸으로 만납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몸으로 만납니다. 이 새 몸을 우리가 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 입혀주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말씀하고 있으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이야기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까 말씀드린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였죠. 방금 말씀드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11 제자가 또 못 믿겠다고 아우성을 지른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번에도 부활의 몸으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꾸짖으신 이유가 이번에는 좀 구체적입니다.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말을 믿지 않아서 꾸짖으셨습니다. 어떤 말을 믿지 않았습니까? 6절과 7절인데 7절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28절에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주님이 전에 해주신 말씀들인데 이때 베드로의 귀에는 하나도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는 그 말씀과 주님이 죽으신다는 이 말씀만 확성기처럼 크게 들려와서 그 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전혀 귀에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 베드로는 닭 오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이렇게 주님이 전에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 것 믿으시죠? 아시죠? 수도 없이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입니다. 이 전에 들려주신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하나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사를 통해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제자들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라는 말씀을 별도로 또 해주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말씀의 앞뒤 이 전후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의 귀에는 그 외의 말씀들은 전혀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전혀 들려오질 않았어요. 그저 그날 밤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는 자기 소리만 질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3번이나 부인했지요. 이랬던 베드로를 콕 집어서 천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아들 같은 마가에게 입으로 구술해 주는 것을 마가가 받아서 정리한 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께서 이 대목을 마가에게 구술해 주었을 때 그 표정과 그 음성은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좀 가슴이 떨려오지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따로 불러주시면서까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하셔서 라고 아마 크게 떨리고 어쩌면 또 울었을지 모릅니다. 과연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그 후에 가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주님은 갈릴리에 가 주셨습니다. 거기서 11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11 제자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 믿음을 또 한 번 더 제자들의 가슴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야기는 소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갈릴리로 간 11 제자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온 천하라든가 만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간 자신이 있지 아니하고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온 천하라든가 만민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부활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 백신 주사를 만들어내 놓는다고 온 세상에 팔리는 것이 아니었죠. 최소한 파이저 정도가 되어야 온 세상에 팔렸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은 자신이 있습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처방해 주신 약이기 때문에 복음은 이렇게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자신감을 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이 자신감, 여러분 자신의 자신감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자신감, 이 자신감을 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처방해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무섭게 자신 있게 확산이 되는지를 저는 이번에도 인도에 가서 또 한 번 보고 왔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그러니까 2017년 전에 TLT에서 10명을 배출했던 때의 사진입니다. 그때 딱 1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인 2024년 2월 TLTS 출신 165명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목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산하에 10명의 전도사역자들이 지금 곳곳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그 곳곳을 지도로 표시해보면 이렇습니다. 인도의 북부 지역 22개 지역의 주에 저렇게 영혼의 불길처럼 뜨겁게 자신 있는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이 있으셨고
또 이 부활을 본 제자들도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숭배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은 자신이 있어서 저렇게 우리 선교지에 확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자리에서 후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은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 주신 것도 우리도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침에 이 소망도 여러분 가슴에서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갈릴리에 가주신 것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한번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한 믿음을 위하여 심어주신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이 믿음도 여러분 가슴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 있는 복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곳곳에서 이렇게 뜨겁게 역사가 되었는 것이라면 오늘 이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때로는 너무나 주눅이 들고 너무나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이 복음은 회복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소원들을 품고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를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자신감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복음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